우리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 경제, 외교 뭐 하나 안정된 것을 볼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리고 꿈꿀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기대와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 뭐 어디 하나에서 기대를 찾거나 소망을 꿈꾸기에는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 그 두 단어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서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혼돈과 어려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유다 왕들이 하여튼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고 막 이러는데, 여호야김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유대 왕들 중에 선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들 중에 선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한 3명 중에 한 명이 여호야김 전의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이 유다는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이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시야 왕이 몇 년만 더 살았더라도 유다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선왕 중에 선왕, 그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이 전쟁에, 사실 유다하고 싸움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하튼 바로의 느고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등극하지만 한 3개월 뒤에 이 애굽에 의해서 친애굽 왕 여호야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운 거죠. 그러니 이 왕은 온통 관심이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한테 잘 보이고 애굽이 자기를 세워줬으니 애굽에 이 좋은 것만 하는 그런 왕,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포악과 강포만이 가득했던 왕.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하박국 1장이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실까요? 성경을 펴보시고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웠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결국에 이 하박국의 시대, 여호야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구원을 외쳐도 강포밖에 남지 않고, 3절에 보시면 패역이 눈에 보이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율법이 사라지고 악인만이 가득했던 세상.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읽어라라고 보냈더니 그걸 보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런 이 극악무도했던 왕, 그게 여호야김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호야김부터는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사실 주전 609년 요시야 왕 이후로 유다 왕국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가파르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라는 거죠. 이 시대 참으로 절망과 탄식과 강포와 포악밖에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게 하박국 선지자인데, 놀라운 게 3장을 보시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온옷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고대어입니다. 이게 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마도 악기일 거다 싶습니다. 또는 어떤 리듬이나 장단이지 않겠느냐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끝날 때 시편에서만 등장하는 셀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노래는 이라고 나오죠. 결국에 지금 이 시기 오롯이라는 게 아마도 고대 악기 혹은 리듬, 결국에 지금 3장 온통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는 기도다라고 했지만 이게 동시에 노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도 그렇지만 시편 구약에는 이 노래와 기도의 형식이 명확하게 양식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시가 노래이고 노래가 시이고 이런 것처럼 이 지금 3장의 온통 내용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2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이 뭐를 노래하고 뭐를 기도하냐면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막 노래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 부흥이라는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 찬양할 땐 어느 때인가요? 막 마음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딱 상상해 봐도 은혜가 충만할 때이죠.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옵소서. 이건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이걸 막 노래한다는 건 이 은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 그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하박국 선지자니까, 원래 선지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맨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분들이 원래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하박국 1장부터 읽으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1장부터 기뻐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3장에서 빵!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1장과 2장의 하박국 선지자는 침통과 비통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까 1장 1절 보셨지만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하박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도 아주 간결한데요. 하박국이 2번 질문하고 하나님이 2번 대답하고 3장 찬양, 기도, 이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답을 듣고 다시 하박국이 질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래서 이 하박국 질문, 하나님 대답, 그 대답에 대한 하박국 질문, 여기가 딱 1장. 그 다음에 하박국의 2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그 다음에 3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박국서를 잘 보시면 하박국이 처음부터 은혜가 넘쳐서 3장에서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1장 잠깐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이 5절부터 쭉 보시면 이 5절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질문하죠. 주께서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하박국이 질문 또는 항변 또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데 정의라고는 찾아보기도 힘든데 왜 대체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며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진행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 오케이. 마음이 엄청 너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악한 유다를 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12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악해요. 그렇다 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악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킨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엔 더 악한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건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걸 구약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거룩한 신경질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지고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절대 정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문체 자체가 하나님이니 그냥 형식을 갖춘 것 뿐이지, 만약에 친구였으면 정말 거침없이 이 거친 문자들이 나올 정도의 문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격식은 차렸지만 거룩한 신경질을 내고 있는 하박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절망적인 시대인 겁니다. 소망이나 기대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솔직해요. 그냥 있는 척 안 하고 괜찮다 그러려니가 아니라 마음의 그 원통함, 그 궁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3장에서는 노래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고 노래하고, 심지어 그 노래가 그냥 하나님 행복해요가 아니라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1장에서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했던 하박국이 3장에서는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노래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였기 때문에, 원래 태생적으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3장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겠습니까? 2장인 겁니다. 이 2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 더 악한 존재가 악한 자를 심판해서 악한 존재가 더 커지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게 2장입니다. 그 2장이 결국에는 하박국의 1장에서의 하박국이 이제는 3장에서의 하박국으로 변화시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장을 함께 살펴보며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노래했던, 그 부흥을 노래하게끔 가능하게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에 보시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선 자처럼 하나님이 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유심히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 번씩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한글인데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씩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이 묵시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본래 내가 꿈꾸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그 명백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게 너무 명백히 새겨져가지고 보이게끔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구약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했을 때 저는 이 직역이 훨씬 더 명백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리도록 해라. 저는 이 문장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직역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 지금 한글 번역본 이 개역개정 번역본은 이걸 명백히 새기라는 게 초점이고,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도 너무 명백히 새겨놔가지고 보이게 해라. 이게 초점이라면 지금 이 히브리어를 지역해 놓은 건 명백히 새긴 것을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을 명백히 판에 새긴 것을 내가 읽었더니 그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달려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떠한 일이 멈춰 있던 자를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었는데, 좌절해 있었는데,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절망하며 그냥 주저앉고 있었는데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묵시를 읽더니 이제는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적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라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 묵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어 놓으면서 그 유명한 4절이 나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쭉 하나의 서론을 쭉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에 기록한 내용이 뭔지를 아직 본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을 말씀하신데, 이거 읽으면 너 달려갈 거다, 이거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의인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이거 다 살펴볼 수 없어서 6절, 9절, 12절, 15절, 19절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번역본으로는 그냥 화 있을진저라고 했지만 이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주받을 것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심판의 선포, 그게 화 있을진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지금 그 악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심판하실 거다라는 5개의 화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침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그 악한 존재들 그냥 사는 것 같으냐? 그냥 안 둘 거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죄악을 따지시며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와 함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13절, 14절, 16절, 20절에서 결국엔 내가 할 거다.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나의 일들을, 나의 회복의 역사를, 나의 심판의 역사를, 죄를 심판하고 의인을 살리는, 죄인들에겐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쁨을, 의인의 슬픔을 거둬가시고 이제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5개의 화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걸로 인하여 그 마음의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 신경을 안 써,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결국에는 하박국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시대 속에서 절망하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박국을 회복시킨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될까요? 내가 어떤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내 믿음이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절망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꿈꾸게 하는 은혜는 기이한 현상, 초현실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예전에 알던, 10년 전에 알던, 20년 전에 알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맨날 구원의 하나님, 그저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지경이 딱 거기서 멈춰져 있어요. 거기서 멈춰져 있으면 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습득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또 그 가운데 깨달아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하시죠? 니네 내 언약 어겼어. 율법도 잊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시지 않습니까? 니네 내 율법 안 지켜. 너네 내 언약이 어디 있냐?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주를 압니다. 주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아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아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못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니까요.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몰라, 나는 그냥 그래, 난 그냥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충분히 알다 갈 거야. 그게 꼭 나쁜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미처 배우지 못한 고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분은 고난의 하나님을 만나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연단의 하나님이 계시고 복의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침묵의 하나님이 계시고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만 커지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꿈꾸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달을 때,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주셨네, 요게 깨달아지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만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고백이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풍요롭고 무궁무진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공부하지 않는 건 그 하나님을 저는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우신 분인데 그 성도가 알아가려 하지 않는 건 그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온전치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깊게 하고 온전히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의 열정이 충만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신학과 1학년 때 엄청 그 기도원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주변 신학생들 보고 방언도 못하는데 어찌 기도하나 봐, 이런 거. 정말 교만한 그 표정 있지 않습니까? 방언도 못해, 어쩌려고, 그래갖고 하고 어쩌려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 방언을 사모하고 좋아했는지 방언만 하시는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지만 흐름이 그랬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딱 갔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총무 같은 분인데 저한테 와서 방언 하세요? 그래. 네. 랄랄라이세요? 언어이세요? 예, 제가 언어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신가요? 네. 통변하시나요? 아니요. 그랬더니 보니까 부류가 달라요. 여기는 랄랄라신 분들 모여 있고 여기는 언어 하시는 분들 있고 러시아 뭐 중국 있지 않습니까? 막 미국도 계신데 그 영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또 통변까지 가능하신 분들. 그래갖고 여기 또 안에 계급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그 기도와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하여튼 기도를 막 이 신비한 것들을 너무 사모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쫓아다니고 막 가서 막 부르짖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방석 이 두툼한 거 앉아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까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발이 저린데도 기도도 안 나오는데 계속 늦게까지 버텨야 은혜가 된다고 막 요 앞에서 계속 그 방석에 버티고 쓸데없는 그런 거기에 사로잡혀서 온통 시간을 보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원을 막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 참 공허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공허함. 그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안 채워져요. 그게 딱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나를 딱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나를 딱 든든히 세워줘야 하는데, 이게 흩어져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계속, 그러니까 더 강한, 더 대단한, 더 자극적인 집회를 찾는 거죠,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였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경험하는 기도원도 가봤는데 거길 갔다 와서 할 땐 좋은데 나오면 뭔가 공허해요.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거였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은혜는 있잖아요. 어떤 은혜를 자극적으로 딱 받았어요. 그럼 이때 딱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안 남아요. 남는 건 우와 좋았다요. 우와 신비했다. 우와 놀라운데 요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신앙을 마치 뿌리를 내리듯이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사람은 연약해서 느낌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느낌대로 신앙이 가면 그 느낌대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게 느낌이기 때문이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때문에 저의 설교가 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고 그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분한 말씀이 남아버리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기억했던, 들었던, 내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더라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붙잡아 줄 때에야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 세상을 뛰어넘어 기대하고 소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노래하고 부흥을 기대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특강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토록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그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다 쓰시잖아요. 뭐 하나 프린트해서 다른 데 있는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직접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싶은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해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생각과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유일하게 자르고 쪼갤 수 있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시작.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걸 경험하시죠? 그런데 안 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은 확 한순간에 바뀌는 거 이것도 은혜일 겁니다. 근데 전 이것보다 더 견고한 변화는 물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보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죠. 근데 또 살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 말씀의 뜻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어느덧 주의 뜻이 되어가고 내 삶이 어느덧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건 한순간이 아니라 쭉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물들어가는 것 우리 주의 말씀에 마음껏 물들어가서 이번 한 해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꿈꾸고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 말씀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